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지구 땅에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피조세계에 볼 수 있는 생명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모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며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고 우리 예수님 품속에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나 물질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영의 생명이시지만 물질 세계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또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셨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오너라 라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죽음의 세계다. 이 물질의 지구에 태어난 이 물질로 만물을 창조한 우리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죽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어. 사람이든 짐승이든 공중의 새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든 다 죽음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에 1장 2절에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수민이 운행하십니다.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흑암. 죽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 하나님 죽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지구를. 근데 이 지구는 하나님 내 땅에 내가 오매 나를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부활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또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질 세계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무슨 믿음을 가져요? 우리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 대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누구야? 나 자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요. 자꾸 고백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곧 천국 복음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은 뭐야?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비치려면 내가 생명의 빛이 되어야죠. 생명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생명 안에 들어가는 법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죠. 나는 예수님 안에 생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빛을 비치는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실제가 믿음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 믿음?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 물질 세계에서는 육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돼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죽어야 돼. 혈과 육을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뭐랬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어요. 살아서 믿는 자, 곧 내 십자가를 지는 자, 살아있을 때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을 때 그때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심령 속에 영원한 생명이 곧 천국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곧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을 믿는 자들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내 것이 돼야 이 육신의 죽음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누구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뭐예요? 아직까지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꾸 고백하고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를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자꾸 되뇌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두려움을 내어쫓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곧 진리의 말씀이 기름이 부어져 있으면 죽음이 없는 부활의 생명체가 될 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는 기름이 부어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을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할례를 받았다. 말씀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죽음이 없는 부활 생명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합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온 민족에 증거돼야 그 뜻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라.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또 연합해서 그 말씀을 서로 통용하고 공통하면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 몸의 지체로서 영원한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 받은 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보증하셨다 이 말이야. 보증. 우리 하나님이 보증했으니 더 큰 날 거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 빌보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체가 아니신 본체십니다. 본체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지구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담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됐지요. 아담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 볼 수 없으나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생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도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뭐요?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전 열매가 된 우리 예수님께 붙은 우리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원하고 신앙생활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은 바로 그것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가 실체가 되어서 그 믿음이 실체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야? 자기를 부인하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나의 혼의 생각, 혼에 일어났던 율법신앙생활 이것을 다 부인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까지 다 버리고 쫓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고 살라라는 것이지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다 매달려서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이는 피조물 세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 만들어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10번, 20번, 100번 자꾸 되뇌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안에 창세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곳이 곧 지구 땅인 것을 고린도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감추었던 것,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 이 드러난 비밀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새 안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당에 오신 것은.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있던 이 지구 땅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완성을 위해 물질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육체의 형체를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서 그 말씀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복음의 씨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그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지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할까요? 아직까지도 내 그 믿음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거가 실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실체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교회 머리 대신 세 번째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연합되는 신부들이 받은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시편 18편 25절에 말씀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섰더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나 이 땅에 오실 때는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을 지체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린도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니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의 몸이다 이 머리다 이 말이에요. 머리.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머리로 세우셨어요. 창세전 영으로 계실 때는 완전하나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들을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 연합하기 위해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사명자로 또 오셨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었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을 비추는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교회는 우리 예수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에다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고 다 채워질 때 우리 예수님의 몸이 완성될 때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한다. 어떻게 거하느냐?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줘야 나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또 다 한 성령으로 아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다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형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에서 기름을 받는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먹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지나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완전히 오고 믿어질 때 그때 부활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라. 거룩하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지면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몸이다,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그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을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계속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내 걸로 삼아야 돼요. 내 걸로 소유가 돼야 돼요. 그러게 되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되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 그 몸의 지체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모으고 있고 연합해서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독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지금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일어나 싸우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따라가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길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